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봅니다. 때로는 일장춘몽, 인생 무상. 봄에는 싱그럽게 아이가 태어나죠. 여름에는 무럭무럭 우리 청년들이 자라납니다. 막 힘있죠. 막 폭풍, 막 태풍이 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막 힘있는 때입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가을 되면 결혼도 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추수하고 참 재밌는 시간이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인생에는 겨울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늙고 병들고 힘 빠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어느 골짜기 자그만 무덤에 가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견해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인생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은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한 자입니까? 나이 80 넘어서 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바뀐 거 없습니다. 힘을 내서 강한 안악자손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상지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이 80, 90 넘어서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인생 살아가면서 더 힘있고 더 기뻐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시간 지나면 쇠퇴합니다. 쇠락합니다. 힘도 빠지고 병도 들고 하지만 아닙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점차 익어가고 견고해지고 다니엘은 나이 90 넘어서 고레스완 원년까지 총리를 하면서 왕에게 영향력을 주고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인생이 갈수록 더욱더 힘있고 응답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안 담기면 여름, 가을엔 힘있게 재밌게 인생 되는데 어느 순간 겨울 오면 대책이 안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구약, 신약, 오실 것, 온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언약 전달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응답받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축복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전교인 수련회 또한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내용 너무나 마음에 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들과 우리 당위원들과 중자분들과 저는 함께 좋은 교회, 오직 예수의 교회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과 가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고령화되어지고 후손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다 있습니다만 다 변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축복을 말하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 축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교회를 마음에 담고 나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내 인생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응답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성도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애굽 땅 노예되었던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 다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다 빼앗깁니다. 저 바로라고 하는 사단 같은 존재에게 내 인생이 매여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도 없고 인생도 없고 삶도 없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도적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자녀를 낳습니까? 이 자녀도 노예가 되어주는 이 원죄의 역사가 자녀에게도 이어지게 되어지는, 살면서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 같은 문제가 원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는 오는 거예요. 난 거기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며 무너지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무리 많은 은금을 갖다 줘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완전히 대속하시며,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되어지며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무리 노예,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바로 400년, 4,000년, 4만 년 문제 안 됩니다. 어떤 죄도 문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이거 잊지 말라.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와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절대 예수의 보혈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양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한 뜻으로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애굽의 재앙에서 노인받게 되어지고
노예되었던 민족이 해방받게 되어지고 홍해를 통과하게 되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사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 종됐던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광야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기는 가면 죽는 겁니다. 200만 명이 이틀은 버틸 수 있을까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운 어둠이 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 같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답이 나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사건은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었고, 이 땅 살아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요즘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불신자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 주님이 인도한 인생, 주님이 채워주는 인생, 주님이 먹이시는 인생, 예수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물 먹고 싶어질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어쩜 그렇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고 안식일 끼면 이틀치를 주고, 때로는 고기 먹고 싶을 때 바베큐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애쓰고 노력하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인생, 오직 여호와가 인도하시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인생,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노예였던 민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축응을 받았던 민족이 인생이 갈수록 점점 힘이 써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닙니다. 인생 무상이 아니고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점차 내 인생이 회복이 돼, 특히 내 자녀가 회복이 돼, 내 삶이 회복이 돼, 내 경제가 회복이 돼,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요단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절대 불가능한 저 여리고를 이기게 되어지고, 무능했던 내가 가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성을 차지하고 대적을, 우상숭배자를, 우상을 찍어내고 나가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를 하는, 예배를 돕는 이런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처음 시작은 노예였던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 광야 같은 인생 가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얻게 하는 이런 정복자 인생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주님은 40년간 광야로 나가게 했을까요? 그냥 구원받고 막바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시간표를, 어쩌면은 하나님 계신 겁니까? 내가 이거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시간표를 줬을까요? 이 40년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40년간 한 가지를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병든 자도 여호와가 사용하십니다. 노인도 여호와가 사용하십니다. 여인도 어떤 문제자도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불신앙하는 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때마다 불신앙을 체크하셨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고 왔더니 원망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1세대가 싹 다 매장되고 죽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40년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 고백하고 후대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바로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연도 표가 있죠. 도를 제하라. 바로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안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거, 하나님은 능력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거 계속 보고 말씀 계속 듣고 성막 중심으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신앙 빼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40년의 시간표는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대를 세워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예전 교회가 이 운동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게 해서 우리 후대가 불신앙하지 않게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나갈 수 있게. 후대는 태어나면서 본 것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거를 계속 보고 응답받고 나아가는 시간표입니다. 어느 순간 10년, 20년 지나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떠납니다. 30년 지나면 아마 많이 떠나갈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남아서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야 돼요. 이 후대에게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백성의 각인입니다. 가나안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저 여리고가 닫혀지게 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다시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표로 한다면 불신앙을 제거하라, 이거는 도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은 후대를 세워서 응답받게 하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대로를 수축하라, 이 말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만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통하여 이 세 가지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40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는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내 자녀와 내 교회 후대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냐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하고 돌맞아 죽는 겁니다. 할 말 다 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거 알고 나 이 말만은 하고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요지가 뭐냐?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지? 너희 조상 때부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다 죽였잖아. 모세를 보냈더니 모세를 네가 왜 우리 재판관이냐 하고 멸시했지.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야. 요 내용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하게 되어져요. 광야를 쭉 설명하면서 38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바로 이겁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광야 생각하면 연단의 시간표, 나를 치고 복종하는 시간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표, 인생에 나를 하나님 만들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시간표로 위했는데, 스데반은 아닙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에게 교회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불신앙을 제합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응답받고 승리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가게 합니까? 다 교회의 응답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줬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스데반이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세도 거부하고 예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광야 교회의 은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피 바른 우리는 예배, 교회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누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닌 광야 교회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교회 축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가면서 물 먹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막입니다. 막 이동할 수 있게 텐트로 만든 막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천사 둘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에 빠진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곳만큼은 여호와가 정결하게 하시고 여기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의 피를, 양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니까 여기는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다 보니까 별짓 다 하거든요. 뭐 도적질도 하고 뭐 이웃의 아내도 탐내고 그래서 십계명이 나온 겁니다.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도 그런 거 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사는 곳이고요. 이곳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대적을 이기게 되어지는 흑암 권세를 이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안 되는 거 뭐 광야 뭐 이 땅을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었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집중하고 나갔더니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 중심에서.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중심의 감사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한 오직 복음의 집중은 성막을 말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오직 복음의 집중은 우리 인생의 장막, 내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넓은 평야에 모여 200만 명 됩니다. 약 한 50만 개 텐트를 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시겠냐? 법 있는 겁니다. 성막 딱 세우고 이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3, 4, 12가 있게 하는 거예요. 텐트의 문의 방향은 이 장막의 우리 집의 장막의 방향은 성막을 보고 치게 하는 겁니다. 문 열고 나오면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문 열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 중심으로 함께하고 교회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의 우선입니다. 요거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자, 회막은 뭐냐니까 성막을 지어기 전에 약간의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 말입니다. 성막 짓기 전에 회막이 있고 모세가 회막에 쑥 들어가면 여호와가 거기 임해서 명령도 하시고 자 앞으로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성막 어떻게 만들고 뭐 얘기들 많이 했답니다. 이런 장소에 요 모세가 들어간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 듣고 여호와의 전달자 모세의 말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 내가 움직입니까? 함부로 가면
죽는 겁니다.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와 물 없고 죽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서면은 서는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복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인생 사는 우리, 뭐 교회 가면 좋고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예수 믿으면 좋고 믿으면 안 좋고가 아니고 죽는 겁니다. 방법은 우리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축복, 이 깍대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여호와 각 지체인 우리의 축복을 누리면서 40년간 함께 갈 때 죽은 사람들 있거든요. 여기서 이탈되면 죽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스데반 알았습니다. 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저 피바른 민족을 여호와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죽는 곳, 안 되는 곳, 불가는 곳. 그런데 교회를 주시고 교회 속에서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중심이 되게 하시고 복음 우선이 되게 하시게 할 때 저들이 힘있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응답. 여러분 인생 지금 우린 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드디어 나에게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실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게 하셨죠? 요단강으로. 왜 요단강으로 가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궁금한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가 진짜 나만 바라봤어? 진짜 나 믿어? 그 여호와가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 시험한다니까요. 제 말 잘 듣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40년 또 돌 수가 있어요. 40년 전에 여호와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 그리고 홍해를 보여준 겁니다. 야, 그 피 바르고 나올 때는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하나님 찬양하더니 홍해 보는 순간 와, 원망하는 겁니다. 와, 왜 나오겠냐. 와, 나 다 죽었다. 막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강을. 자, 어때? 이 후손들아, 너희는 어떠니? 역시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어진 후손들은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음악하면서 이제 얘네가 학교가 다 배정돼 있으면 현재 다 학교에다 이제 초청을 하는 선생님들을, 그래서 이제 음악회 한다고 하니까 음악 선생님이 한 분이 이게 불가능한 얘긴데 너네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해? 그래서 오셨다고 하네요.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나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왜 가능한지 압니까? 저희는 초등학생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악보를 보게 해줘요. 3학년 4학년 넘어가면 악기를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서는 거예요. 그분이 본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이미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후대 교육이 이만큼 어려서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드디어 요단 앞에 선 겁니다. 요단이 짝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원망 안 하는 거예요. 불평 안 하고. 야, 모맥을 거둔데 물이 철철 넘칩니다. 헤르몬 산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진격하니까 법계 딱 맨 제사장들 앞에 딱 쓰고 딱 나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막 끈 묶고 잠깐만 저기요 화장실 한 명도 없습니다. 발 놓는 순간 들어간 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역시 40년간 교회 응답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복음과 은혜의 능력 누린 사람은 이 땅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가나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들어간 것이 어디였죠? 하나님 안 믿겨지는 겁니다. 또 시험합니다. 여리고입니다.
여기에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왜 정탐꾼을 2명 보냈을까요? 여호와가 또 40년 전에 정탐꾼 10명 보냈거든요. 갔다 오더니 우린 다 죽었다, 메뚜기다, 이 불신앙, 원망, 심지어는 모세 죽이자고 하고 하나님이 왜 나오겠냐고 하고 만나 메추르기 실컷 먹어놓고 그럽니다. 피 다 발라놓고 그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불신앙 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딱 보죠. 정탐꾼 갔다 옵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입 열지 마세요. 왜냐? 봤거든요. 그때 40년 전에 막 불신앙, 원망, 막 안 돼, 막 큰일 났어, 다 죽어. 입 열지 마세요. 돌아요. 또 돌아요. 또 도세요. 또 도세요. 마지막 날은 7번 도세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치랄 때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진 역사. 역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후대가 응답받았더니 저와 여러분보다 더 귀한 후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또 타락합니까? 어쩜 그렇게 사사시대 후손들이 또 타락합니까? 심지어는 저 사무엘 자손들도 타락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왕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온 땅에 우상 만들고 마지막에 헛되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만은 후대가 힘 있는 거예요. 후대가 언약으로 세워진 겁니다. 전 세대보다 후대가 더 있는 힘 있는 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전 세대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묻혔는데 이 후손들은 저 홍해를 요단강을 통과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응답받아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은혜 누리면서 후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이 이 교회가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나갈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떠나가도 이 후대가 저 요단강을 통과하고 저 여리고를 넘기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예전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축복이 되어진 인생,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진 인생, 어쩌면 우리 때까지는 불가능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 후대 때에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지고 재앙이 축복이 되어지고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무능이 능력이 되어지는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봄, 여름, 가을 얘기합니다. 나중 되면 힘없다고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가문은, 성도의 삶은 점차 겉은 후피하지만 속은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어떤 응답 속에서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속에서 이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는 축복, 여러분 인생에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도 각골 명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고 법적으로도 중요하게 여러 시스템 많이 해놨습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은 제가 회계학 공부했습니다. 어느 기업에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놨어요. 예전 교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상거래 내역이 뜨면 은행에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외부 감사 부릅니다. 3일 회계법인 부릅니다. 돈 상관없이.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 우리 청년들과 제가 마음을 담고 이 교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교회, 이런 교회,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뜻을 담아 주십시오. 힘을 담아 주세요.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올 여름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나갔더니 역시 이제 우리 부격자들 또 중직자분들 와서 눈 치더라고요. 아이들이 왔어요. 대안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왔냐니까 눈 치러 왔습니다. 장로님이 와서 같이 일손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전 아이들이 와서 너무 일을 안 우리가 애를 일 시키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가끔 빨간 날 연휴 때도 애들이 교회 와 있어요. 교회 왜 왔냐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축복이다, 축복. 잘 됐다.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워요. 은혜가 되어주고. 참 우리 중심 담으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후대 중심. 이 교회가 후대 운동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전에 그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애들만 좋아하고 우린 다 죽어 나가는데 조금만 버티세요. 좋은 날 올 테니까 버티세요. 좀만. 일단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단 재정도 일단 투입을 그쪽에서, 지금 예전 교회는 당회실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교회는 당회실 의리의리하게 해놔요. 당회원들이 커피 머신부터 마이크 시스템까지. 예전 교회는 당회실 없습니다. 자, 식당입니다 하면 식당에서 모이고. 왠지 압니까? 후대들 위한 공간. 지금 아이들이 한 40명 대안학교가 40명 넘어가다 보니까 위가 지금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참 행복한 고민을 예전 교회 당회원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후대의 마음 담아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애굽과 싸워서 응답받고 왔지만, 우리 후대는 마음껏 저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좋은 교회 만들고 광야 교회 만들어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우리 후대가 여기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누리고 응답받고, 먼 훗날 후대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 예전 교회가 이 응답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귀한 교회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교회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 언약의 우선순위, 언약의 집중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